32절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 변화된 야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종교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큰 변화, 놀라운 변화에 있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졌고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새로워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추구하고 세상만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낙심과 절망과 한숨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소망을 얻습니다.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으로서, 수제자로서 변화된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또 요한 사도를 아시죠? 그의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자꾸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일단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어떻게 실수가 많죠. 이러한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가 변화되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됐는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레의 아들, 불같은 성격,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존재가 되었고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고통받으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 만나면 은혜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창녀였다 그랬어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할 만큼 주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감동 어린 헌신의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어요. 성경에는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사울, 요한, 베드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후에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요, 여기서 참 소중한 것은, 원래 야곱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야곱은 사기꾼이고, 야곱은 잘 속이는 자였고, 부족한 자였고, 형편없어 보였는데, 이런 야곱이 변화되어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야곱같이 원래 우리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였으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간사하다 혹은 사기꾼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서 피난 신세를 면치 못하는 어려움의 어려움, 극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변화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는데요. 은혜를 입어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야곱은 따라서 합시다. 홀로 된 상황에서 변화되었다. 아멘. 홀로 된 남은 상황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서 얻어냈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네가 취해가? 널 용서할 수 없어 하고는요 야곱을 잡아 죽일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사를 동원해 갔고요. 야곱 너 보기만 하면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복수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세월이 되어서 다시금 형이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에서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처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가축대 다 보내고 홀로 남은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보냈지만 홀로 남은 거예요. 왜요? 에서를 만날 자신감이 없어요. 큰일 나겠거든요. 위기거든요. 이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하고 너무너무 쓸쓸하고 고독하고 가족은 있었지만 그리고 꽤 이제 부유한 가축대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홀로 남은 인생입니다. 다 먼저 보내놓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은 그 자신의 야곱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비참하고 쓸쓸한 모습이고 처절한 인생의 모습이고요. 그야말로 빈손 인생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홀로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분리하다, 단독으로 있다, 혼자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만 홀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홀로 남을 존재입니다. 홀로 태어났고 많은 시간들을 홀로 살아야 될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홀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아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복강은요 말로 강이지 그냥 개울, 시냇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거기가 개울이 되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파여진 계곡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였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있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건널 수 있는 시내입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야곱은 건너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그 가축대들까지 다 보냈는데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분으로 가득 차 있는 형 에서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고요, 엄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는 불안한 시간입니다. 걱정의 시간입니다. 정말 염려의 시간입니다. 고독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독한 순간에, 정말 쓸쓸한 이 순간에, 너무나도 외롭고 답답한 이 순간에,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둘째로 태어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러나 피난길에 이르러야 되었고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7년 동안 일했지만 약속했던 그 아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약속이 뒤틀려갖고 또 7년을 더 일해야 됐고, 어느 정도 이제는 20년이 돼서 재산도 모아놨는데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해서 거기서도 도망할 수밖에 없는,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복강 나루터에 이르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처자를 보내고 가축들까지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순간, 너무나도 쓸쓸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소망은 정말 쓸쓸하고 고독한 이 순간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제 어느 한 분이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약을 먹어야 되고, 자신은 지금 홀로 사는데, 자식들도 다 가 있고 홀로 사는데 자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하고 염려가 된다고, 그래서 어저께 5시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저를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장을 정말 천국 다 갔다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건져주신 이 얘기, 예레미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또 들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홀로 든 이 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는 그 약도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리고 약의 효과를 보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을 갖다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홀로 된 순간에는 자식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다발을 싸놓고 해도 소용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힘입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홀로 남아있는 고독하고 정말 쓸쓸하고 답답한 외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정말 야곱처럼 쓸쓸하고 힘이 든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실패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지금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내게는 가족이 있는데, 내게는 재산이 있는데, 내게는 할 일이 있는데 한 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홀로 있는 순간은 야곱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이 될 때에 더욱더 깊은 은혜를 힘입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한 이 순간은 위를 바라볼 때입니다. 빈손 인생임을 느끼는 절대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모든 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진정한 진솔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는 때때로 혼자다, 정말 쓸쓸하다, 나 홀로이다, 이렇게 외롭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은 절대자 하나님께로 향하라, 온전히 의지하라, 더욱더 깊은 은혜를 힘는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변화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은 상황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홀로 남은 순간, 홀로 된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홀로 남아있는 순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건 기도, 생사를 건 기도를 한 겁니다. 자, 25절 26절 좀 길지만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씨름했다는 것은 뭡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씨름을 생각해 보세요. 씨름은요, 한순간 방심하면 상대방에게 그냥 넘어집니다. 지고 맙니다.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 삿발을 잡고 온갖 힘을 쏟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온갖 힘을 쏟아야 됩니다. 씨름 한 경기 하고 나면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냥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탈진이 됩니다. 씨름하여 이기었다, 씨름하여 겨루었다, 이거는요 생사를 건 기도예요. 홀로 남은 순간에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보여지는 순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놔라, 좀 놔라, 밤이 새도록 붙잡고 있으니까 놔라 그랬더니 이 관절, 옛날 성경의 환도뼈가 유골됐어요. 그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안 놓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네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아이, 간사한 자, 사기꾼, 그런 야곱 이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곱에 바뀌어진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생사를 건 기도예요. 어느 때? 홀로 남았을 때, 외롭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실망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성전에 달려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씨름하는 순간순간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지경이지만 겨루어 이길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얄팍한 꾀, 이걸로요 그냥 산술적인 계산,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야곱처럼 똑똑함이 아니라, 간사함이 아니라, 머리 굴림이 아니라 홀로 남아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게 변화요, 그게 승리요, 그게 해결이요, 그게 응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입증해 볼게요. 어느 책을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까? 1923년, 오래됐죠. 미국의 대재벌 7명이 시카고에 있는 에즈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자, 이 7명이 세계적인 갑부인데 7명의 그 부를 합하면 조금 놀랄 준비 좀 하세요. 미국의 국고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이 7명의 재산이. 그런데 보세요, 이 7명이 이 호텔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 부자다. 이 7명의 재산이 미국 국고보다 많았으니 뭐 상상할 수 없죠. 최고의 부자들이죠. 그런데 딱 25년 뒤에 7명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크랩은 죽을 때 알거지가 됐고요. 두 번째, 백만장자 밀수업자였던 아더 쿠텐도 알거지가 되어서 절망과 낭망 속에 죽어버렸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차드 휴티니는 오랜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절망 가운데 자신을 비하하다 죽었고요. 대통령 강요로 그 당시 잘 나가고 부유했던 알버트 폴은 나중에 평생을 옥중에 살다가 옥중에서 사면됐지만 집에서 죽을 수 있는, 집에서 운명할 수 있는 수혜를 입었어요. 옥중에서 죽지 않고 집에서 죽는 특혜를 받았다가 말이에요. 윌 스트리트 증권가의 가장 큰 거물이었던 제시 리버모아나, 그리고 7명 중에 하나인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 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업자였던 이반 쿠르켈, 이들은 모두 3명 다 목숨을 끊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이들이 얼마나 넘쳤던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번복이라고 칭함까지 받았던 7명이 미국 국고보다도 많았던 부유함이 어떻게 딱 25년 후에 이런 비참함으로 끝냅니까? 이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 지킬 수 없었고요, 가지고 있었던 건강 지킬 수 없었고요, 그들이 그 당시에 모였던 그 시카고의 호텔조차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경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놓은 재산을 든든히 여기며 재산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산, 내가 배운 지식 다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내게 건강이 있다면, 내게 물질이 있다면, 내게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은 순간에 절감을 했습니다. 가족도 있지만, 물질도 있지만, 사람도 있지만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홀로 남아있는 순간에 그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생사를 건 기도,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씨름했다. 내가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아픔이 있지만,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생사를 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 이게 변화, 은혜, 응답,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부흥 보세요.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 부흥했습니까?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흥의 역사요 흥왕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말씀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는요, 부흥의 역사, 흥왕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말씀이 역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그리고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중국 선교사의 아들인 그 아처 토리 목사님이 세운 곳인데, 예배실 중앙에 쓰여 있는 글귀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야곱의 생사를 건 기도는요, 그 어떤 노동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정말 기도는 노동이다. 생사를 건 간절한 기도, 마음 중심으로 쏟아붓는 뜨거운 기도, 이런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결국 습관적인 기도, 더더욱이 내가 기도하고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바꿔요. 홀로 남아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외롭고 쓸쓸한 그 순간에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생사를 건 기도는요, 은혜로 변화되는 순간이 되는 거고요, 상황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기적이 되는 거고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그 대신에 간결하게 해야 돼요. 대표 기도는 주일 예배 때나 신방 때나 여러 대표 기도 할 때 있죠. 대표 기도는 거기에 목적이 밖에 그냥 목적 있게 간결하게 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방할 때인데 너무 여름에 무더우니까 아우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시게요 해갖고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을 내놨네요. 근데 이거 놓고는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아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시원한 거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는데, 세계 인류 평화부터 시작하더니 이 가정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고 세계 평화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더니 보니까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조그만 막대기뿐이에요. 대표 기도, 식사 기도는 간결하게 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밤새도록 해도 좋아요. 깊이 있게 간절하게, 야곱처럼 홀로 남은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목숨 건 기도, 이거는 은혜를 받는 길이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는 손길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은 생사를 건 기도를 드린 후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 건 기도를 하고 야복강을 이제 건넙니다.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20년 동안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던 에서와 감격 어린 상봉을 합니다. 형님 잘 지냈습니까? 형님은 무슨 형님이요 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기도의 결과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가축들 보내고 처자식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감격 어린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그 앞에 가서 누가 중재한 것도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을 누가 달래놓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은총이에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앞에 있는 게 뭐냐? 예, 형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나 재산 많어, 나 많은데. 아닙니다. 그래도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감격 어린 허경을 합니다. 여기는 화해, 응답, 해결, 변화. 뭐 때문에? 생사를 건 기도, 목숨 건 기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메아리가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야곱의 기도가 홀로 남은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이름처럼 살아가는 지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 신분과 변화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1961년 5.16 혁명 후에 이틀 뒤에 서울에서 깡패와 거지 등을 그냥 다 잡아냈는데 1,500명을 잡았습니다. 이들을 강원도 탄광으로 보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의 이름을 조사했는데 그 깡패 거지들을 탄광에 집어넣었을 때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조금 한번 좀 놀랄 준비 또 한번 해봐요. 이름이 김백옥. 김백옥인데 완전히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관이 취조하면서 너는 금이 100억이냐 되는데 왜 거지 생활하냐 하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힘입고 사는데 김백업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김백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이고 변화 있는 삶입니다. 야곱은 생사를 건 기도를 한 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믿은 이후 정말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변화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야곱은 고독하고 외로운 현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은혜였고 이 만남이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기꾼과 같았던 야곱을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것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이 만남이 홀로 된 외로움과 쓸쓸함과 살기 싫고 답답한 그런 순간에도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의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명예 갖고 돈 갖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삭개오, 욕먹으면서도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도 일단은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명예 얻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돈도 가졌어요. 명예도 얻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삶이. 삭개오에게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진다. 이 소문 듣고 달려갔습니다. 보고 싶어 달려갔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신 거, 나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걸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으면 합니다. 남을 속이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이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옛날 옛적 동화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남편이 5이나 있고 6이나 있지만 만족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것만 갖고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겠죠. 이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후에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기쁨에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옛날 옛적 동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있고,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나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이래도 안 되니까 흔드셔요. 가정 경제를 흔드시고, 어떤 때는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변화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치명적인 질병, 아픔 속에서 왜 나에게는 자꾸 일이 꼬이나, 야곱처럼 홀로 남은 고독한 상황 속에서 왜 나만 이래, 나에게 왜 자꾸 이래가 아니라 정말 물질이 보이고 세상만 보였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도 않고 그냥 내 욕심적으로 산술적인 계산으로 머리 굴림으로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하나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고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한순간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 아들이 잘못된 길 가는데, 못된 길 가는데 그걸 내버려둬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울면서 때리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울면서 훈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총회에서요, 많은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이슈, 핫 이슈입니다. 지금 사회가 법까지, 헌법까지 바꾸면서 성소수자, 동성애 이 사람들을 인권을 인정하려고, 우리는 인권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정하지 않죠. 예수님 약자 편이고 약자를 도우시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보에 다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공원이 있어갖고요, 나라에서 3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미안해요, 여기 강단에서 말하기도 조차 학문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성적 쾌락 때문에 90% 이상 걸린 에이즈, 이 사람들에게는 월 200만 원씩 줍니다.
5조 원입니다. 치료비가 5조 원. 국가 세금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에서 결정이 뭐냐면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목사는 물론이지만 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없다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아예 그냥 이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사회복과는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금 동성애 쪽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직접적으로 옹호하는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동성애 해갖고 에이즈 걸려서 죽어가는데 치료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니 치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삶을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느냐. 못 가게 막아야지.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방을 시키고 이거는 잘못된 길이라고 하자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인데, 마치 그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그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소수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인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성소수자를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경멸하면 안 되지요. 그들이 처한 게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걸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축복하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이끌어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리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은 그저 복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속여서라도 장자권만을 받으려고 했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매달렸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이후의 삶은 축복하며 사는 존재, 정말 이타적인 존재로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크게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떼쓰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은혜를 힘입어서 홀로 된 고독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변화와 기쁨과 진정한 행복, 그런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능력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홀로 남아